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절에서 4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30절에서 32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고도 내가 기뻐할지 아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김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속담이 오늘 에스겔 18장 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 이 말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설익은 포도를 먹었는데 아이들 이가 시큼해진다는 것은 참 이상하잖아요. 바벨론 위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백성은 그발 강가에 살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연결할 운하를 건설하는 공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 노역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탄식 소리가 나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첫 세대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낳은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국,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간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십 년, 70여 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수십 년이 흘러가고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은 다 죽고 2대, 3대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고국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러자 막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가 잘했더라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포로기 2세대, 3세대 젊은이들은 자기 또래의 바벨론의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은 단지 부모가 바벨론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자신들이 겪는 고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부모로 둔 탓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 이가 시큼해진다, 이런 속담을 사용하며 부모 세대들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모습을 지닌 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체성, 자주성, 창조성을 기본 속성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이것을 잘 살려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형은 세칭 속된 말로 개망난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술을 퍼마시고 잔뜩 취해가지고 집안 식구들을 두들겨 패곤 했습니다. 거기다가 수가 틀리면 길 가는 사람들까지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 유치장을 제집 드나들듯이 합니다. 이렇게 한 20, 30년을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40이 좀 넘었는데 얼굴은 60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슬슬슬슬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형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동생은 굉장히 성실하게 생활합니다. 인간관계도 잘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고 부지런한 생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찾아가서 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을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아버지를 보니까 그 형이 하는 짓이 꼭 아버지를 닮았어요. 형제들의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걔 망나니가 되곤 했는데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집안을 엉망으로 망쳐놓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동생을 찾아가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일같이 아버지가 하는 이런 일을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 자랐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 모양을 쏙 빼닮았고 아버지를 탓합니다. 환경에 매몰된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조상 탓이나 아버지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리가 시큼해진다 이런 말을 즐겨 쓰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같은 모습을 자란 또 다른 동생 그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역시 아버지를 듭니다. 동생은 자기 환경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책임있게 창조해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새롭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혼자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편 51편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 마음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모든 불의한 마음이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창조성, 자주성, 주체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죄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시적으로 아이고 후회되네,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 한두 가지 고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정말 자복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발휘된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가 짐 베이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TV 프로그램 주를 찬양하라,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인기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울 엎드린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시설을 만드는 운동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부금과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런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자신의 계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45년 감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에 그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에 LA의 빈민촌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된 후 I was wrong, 내가 잘못이었어 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에서는 자기가 감옥에서 겪은 신앙 체험이 나옵니다.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오시더니 주님이 눈을 하나 빼가지고 그의 눈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끼워준 내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때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했습니다. 짐 베이커가 TV 설교를 이용해서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후 달라진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크게 범죄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넘어진 다음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게 보인다고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에 먹혀버렸고 끝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결론입니다. 짐 베이커를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전과 180도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과 아무리 많은 장애물 앞에서도 그것을 전진과 진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물로 주셨던 자주성, 창조성, 주체성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같은 아버지를 뒀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범죄하고 술주정기가 되어버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아버지를 줬는데 그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결심하면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장애물로 여기고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넘어지거나 피해가려고만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디딤돌로 만들어 갑니다.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책임있게 응답해야 됩니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의 의사는 사람의 마음을 능히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했는데 지금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니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자의 마음을 다스린 후에 의심을 없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준 선생님 말하기를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큰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몸은 고치고 마음 병은 그대로 두면 언젠가 병이 또 재발해서 훨씬 심각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슬픔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괜히 슬프고 우울해지는 그런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의심이라는 병도 있어요. 모든 게 다 믿어지지가 않죠. 나를 무시하나, 나를 불신하나, 나를 우습게 여기나, 뭐 상대방의 말이 고지고대로 들어지지가 않죠. 초조함과 절망이라는 병도 있어요. 괜히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절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병도 있어요. 내가 대단한 것 같이 이거나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집을 사고 더 많이 뭘 가지려고 하는 더 하는 병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에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환경과 처지만 타다며 사는 병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하필 여기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10월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된 여러 가지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의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직 단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은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공평하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끄덕이는 분도 있고 인생이 공평해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라는 말에 공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 한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또 한쪽은 영양실조로 굶어 죽습니다. 공평하게 다 나눠지면 먹고 남는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음식물을 비교하면. 또 누구는 예쁘게 태어나고 누구는 별로 안 예쁜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더 나아가서 왜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날까요? 그래서 공평할까요? 그 밖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얼굴, 재능,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머리가 너무 나빠서 뛰어나게 공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능이 너무 낮으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지능도 재능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살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Life'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빌 게이츠가 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얄밉게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조건은 바로 자기 변혁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저 향유하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갈 목적이 있고 과제가 있다는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냐 불공평하냐 이런 공식이 자기 의식이나 삶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어느 자리에 있든 아니면 나에게 좀 소명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과 목적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나가는 거죠. 소명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혁해 나가는 사람 눈에는 오히려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잘 알잖아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떨리는 모습과 그의 시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소명이 있죠.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은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이나 조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과거나 환경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성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도 과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죄악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도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 자신이 정욕의 구덩텅이에 빠졌을 때 함께했던 그런 여인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여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냥 탁 붙잡으면서 저를 모른 채 하긴가요? 하고 물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어거스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그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 역사 앞에 달라지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는 미리 주어진 운명 같은 것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바람, 그리스도의 새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시다. 오늘 교우 여러분들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가을의 풍성한 열매들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합니다. 욕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게 하시고 다시 성령이 주시는 그 용기로 오늘도 힘차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